할렐루야. 일본의 작가이면서 연구가인 에마토 마사루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그 책 가운데에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이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설교 시간에나 또 아니면 매스컴을 통해서도 익히 보아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 책 가운데에 그가 실험했던 내용의 사례를 적어 놓았습니다. 그 내용은 2개의 컵을 놓고 한쪽 컵에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켠에 있는 컵에는 망할 놈, 죽여버릴 거야, 이런 단어를 붙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 때에 이 물의 결정체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긍정적인 언어를 써놓았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컵 속에, 그 글귀 속에 담겨져 있는 물의 결정체는 거의 생명력을 갖는 결정체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편에 놓았던 망할 놈이라고,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는 부정적 언어를 써놓았던 이 컵은 그 결정체가 이미 죽고 흩어져 있는 모습의 결정체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우리의 몸을 분석할 때에 인간은 수정란일 때는 99%가 물이고 태어날 때에는 90%가 물이며 어린아이 때에는 약 70%가,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70%요, 죽을 때에는 약 50%가 몸에 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떤 생각과 말을 하며 사느냐, 인간의 몸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이 물의 형태가 내 몸 안에서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떠한 말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떠한 말을 듣고 성장하느냐는 내 아이의, 그 어린아이의 이미 몸 안에서 그의 건강과 그의 생각과 그의 사고 그 자체가 그에게 이 말의 영향력이 몸에 영향력으로 끼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1997년도 그쯤 무렵부터 이제 심리 상담 공부를 할 그 무렵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때 의학계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건 심리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내놓은 통계가 아니라 의학계에서 내놓았던 것, 사람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질병의 원인의 70%를 시민성 질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에게서 발생되어질 수 있는 모든 질병의 원인, 그 시작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에마토 마사루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또 하나의 실험을 했습니다. 그 실험의 대상은 이제 물이 아니라 밥이었습니다. 그는 똑같은 유리병 속에 하나의 유리병에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글을 써놓았습니다. 다른 하나의 유리병에는 망할 자식이라고 글을 써놓았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2아이에게 한 달 동안 매일같이 그 써져 있는 대로 그 밥알이 들어있는 유리병을 향하여서 읽게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난 후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여 했던 이 유리병 안의 밥알은 발효가 되고 향기로운 누룩 냄새가 났습니다. 반면 망할 자식이라고 하는 말을 써놓았던 그 유리병 안에는 형편없이 부패하고 검은색으로 변하고 악취가 생기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실험 결과들이 반복해서 나올 때에 한국에서도 이러한 실험들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찾기 위하여서 한국에서도 다양한 실험들을 여러 사람들이 해보았습니다.
초등학교에서도 한때는 이러한 것들의 붐이 일어서 학교마다 이러한 것들을 놓고 실제 실험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실험했던 내용들은 양파였습니다. 그 양파에게 똑같은 환경 조건에서 하나에는 긍정적인 언어, 하나는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보통 양파 컵에다가 양파를 하나 담아 놓으면 나중에 그게 올라가서 싹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싹이 생기는 정도가 다른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기회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얼마나 다르게 그것이 나타나는지를 여러분 시각적으로 분명히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에마토 마사루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실험의 결과들을 통하여서 그는 이러한 글을 책에 써놓았습니다. 이번 실험을 통하여 단지 물만이 이런 정보 에너지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미생물은 물론 물질까지도 외부 정보의 영향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실험의 결과를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가, 언어에 담긴 생각이 하나의 정보의 에너지로 그 사람의 몸속에서 작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미생물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여러 물질들에게도 이러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감사의 경우에는 감사의 결과를, 불평의 경우는 불평의 결과를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이처럼 말 한마디는 대단히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인간의 언어가 삶에 미치는 대단히 큰 영향력에 대하여 많은 곳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서 18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온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언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계속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언어에 최고의 권세와 힘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다른 철학자나 어떠한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언어학자들이 말하는 이러한 내용이 아니어도 우리는 자라면서 언어라고 하는 것, 이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 자녀가 있고 손주들이 있는 연배가 60, 70이 넘어갔어도 내가 어렸을 때 들었던 그 상처된 말 한마디가 평생 동안 그의 삶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한켠에 있는 사람은 그가 어렸을 때 들었던 격려, 용서, 잊을 수 없는 그 메시지 하나가, 그 말 하나가 자기의 삶을 지금까지도 지탱하게 하는 능력이요 그의 힘의 근원이 되어 살아가는 힘을 얻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말이 잘못 작용되어졌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 또 하나는 말이 선하게 사용되어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놀라운 결과, 이 두 종류에 대한 부분을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합독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의 놀라운 파괴력을 불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혀를 불에 비유하면서 통제된 불은 인간에게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주지만 통제를 벗어난 불이 끼치는 손해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7월 중순경이 되었을 때에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의 한 도로에, 산을 끼고 있는 도로에 차가 달립니다.
차가 달리다가 차가 펑크가 났습니다. 펑크가 나면서 도로와 차에 휠과 마찰이 생기면서 일어났던 작은 불꽃 하나가 옆에 산으로 튀면서 그 불꽃 하나가 지금까지도 캘리포니아 지역의 산불이 완전히 다 잡지를 못한 가운데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화재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거의 한 달여 가까이 화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곳들이 전소가 되고 약 서울시의 2배가 넘는 면적이 화재로 전소가 되어졌습니다. 2만이 넘는 사람들이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피난길에 오르고 어제서야 그러니까 17일 날 되었을 때 8월 17일 날 일자에 나온 내용에 이제 부분적으로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들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 뉴욕에서까지도 그 연기가 올 정도로 그렇게 먼 거리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대단히 큰 화재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건 남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는 화재들을 보면 그 화재는 대단히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왜 성경은 이 말에 대한 위력을, 말이 가져다주는 영향력을 불에다가 비유하는가? 작아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은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가 쏟아내는 부정적인 말, 더러운 말들이 결국은 우리의 인격과 영혼을 더럽히고 결국은 우리의 삶을 불태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살아야 한다고 할 때 결국 내 삶을 천국으로 만드느냐, 지옥으로 만드느냐, 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느냐, 지옥으로 만드느냐, 그것이 경제적인 게 아니더라고요. 돈이 아니에요. 좋은 집이 아니에요. 내 집이 하루아침에 지옥이 될 수 있고 하루아침에 천국이 될 수 있는 건 바로 말이더라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꾸어 놓습니다. 내가 던진 말이 내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반대로 내가 던진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천국은 칭찬과 격려와 용서와 인정과 찬양과 경배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내가 그런 언어들을 사용할 수 있다면 이미 그는 천국을 맛보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입술로 원망과 불평과 저주와 미움과 절망을 이야기한다면 바로 그건 지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말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거나 중상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옳을 수 있습니다. 그 본 상황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내가 본 것이 맞을지라도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언어, 판단하는, 비판하는, 정죄하는 언어를 사용할 것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쏟아내는 말에 대하여 물으신답니다. 우리가 쏟아내는 말에 대하여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물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들었던 말들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서 기억되어지는 말.
여러분이 함께 살고 있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나의 부모에게 내가 들었던 말 가운데에 여러분에게 가장 기억되어지는 말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알던 모르던, 내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던 우리 안에는 그 말들이 내 삶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 먼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야고보 사도는 5절에 있는 말씀에서 6절에 있는 말씀까지 부정적인 언어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3절과 4절에 언어가 가져다 줄 수 있는 긍정적 영향력, 언어가 가져다 주는 파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단히 이해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내용을 두 가지의 내용으로 이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길들여지지 않는 이 야생마에 대한 내용이요, 또 하나는 큰 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야생마를 움직이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얼굴에 물려놓은 재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배를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배를 움직이는 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재갈과 키가 가져다주는 공통점은 대단히 작다는 겁니다. 작지만 배를 움직일 수 있고, 작지만 길들여지지 아니하는 야생마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재갈과 키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야고보는 오늘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언어는 매우 작지만 대단히 큰 것들을 통제할 수 있고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열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열쇠,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비전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삶의 방향을 향하여, 비전을 향하여 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교회가 긍정적인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말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말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거대한 인생의 방향을 통제하고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에는 가야 할 방향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변에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파도와 바람의 저항에 부딪히며 살아가게 합니다. 인간에게 우리를 통제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의지들, 그 자유의지들 속에 사탄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죄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하였습니다. 그처럼 이 땅의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세상의 유혹 앞에 우리들로 하여금 살아가게 만듭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인생이 잘못된 방향으로 끌려갈 것입니까? 언제까지 상황과 환경을 따라 살아갈 것입니까? 이제는 이러한 강력한 우리를 향한 저항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이제는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긍정적인 언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긍정적 언어를 사용해야 하느냐? 왜 우리가 믿음의 말을 사용해야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말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지 우린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쏟아내는 말들이 방향과 우리의 삶의 내용을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이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잘 엿볼 수 있는 성경의 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갈 때에 12명의 정탐꾼을 내보냅니다. 그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10사람이 정탐하고 와서 보고한 내용이 민수기 1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며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 그 거민을 그 땅은 거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사람들이라.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사람들이더라. 우리는 결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고 그들은 악평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고백한 내용에 대하여 성경은 그렇게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결국 이 10정탐꾼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합니다. 아니라. 10사람의 말에 대하여 반론하며 말합니다.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었고 그들을 지키고 있는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함께 고백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나중에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고 나중에 가나안에 입성할 때에 갈렙이 어느 누구도 쳐다보지 아니하였던 그들이 정탐하면서 가장 무서운 사람, 가장 키 큰 사람, 힘센 사람, 전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헤브론 땅, 그 헤브론 땅을 갈렙은 담대하게 여호수아에게 저 땅을 내게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취합니다. 한낮 한순간의 믿음의 선포가 아니라 그는 그가 선포한 대로 그 헤브론 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라 믿고 선포하며 그 헤브론 땅을 취하는 갈렙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로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불편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말들,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요?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의 인생은 끊임없이 안 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끊임없이 불편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내게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교회를 향하여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여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내 자녀에 대하여 주권이 없습니다. 청지기입니다. 맡은 자입니다. 맡은 자인 내가 내 아이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양육한다는 것, 그건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저주가 아닙니다. 판단이 아닙니다. 정죄가 아닙니다.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사실일지라도 주님은 사랑이었습니다. 격려였습니다. 긍휼이었습니다. 용서였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 하나님도 판단하지 않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요? 여러분 앞에 있는 성도들에 대하여
함께하는 공동체에 대하여, 가정 안에서, 내 남편이기 전에, 내 자녀이기 전에, 교회 안의 성도이기 전에 그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신, 피로 값주신 바 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그 자녀를 향하여 내가 무슨 자격으로요? 내게 판단할 자격을, 권한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도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우리의 입술이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비전을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도요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건 우리 교회에서 있으면 안 됩니다. 정말 그 말 하려면 기도해야죠. 기도해보니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네요. 목사님, 기도해보니까 아니라고 하네요. 그렇게 말씀해 오시면 안 할게요. 그렇게 말씀해 오면 멈출게요.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 우리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지요. 이게 믿음의 말인 거예요. 이게 믿음의 언어인 거예요. 상황을 보니까요, 환경을 보니까요, 형편을 보니까요, 형편 모릅니까? 상황 모릅니까? 환경 모릅니까? 아, 병원에서는 안 된다는데 멈출 겁니까? 왜 세상에 대한 믿음은 그렇게 큰데 병원에서 안 된다는데 할 거 다 하잖아요. 그 믿음은 있는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왜 환경 보고 형편 보고 멈춰버립니까? 왜 안 된다고 말합니까? 이선주 집사님 여기 계시지만 제가 너무 감사한 건 한 번도 부정적인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나 환자입니다라고 얼굴에 써가지고 교회를 오신 적이 없어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전혀 이분이 환자인지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실 거라고 믿고 선포하고 가거든요. 감기니까 치료하고 말기암이면 치료가 안 되나요? 이게 우리가 상식의 선을, 믿음의 선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길들이기 어려운 것이 성경은 말이라고 표현합니다.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바다, 생물, 다른 거 다 길들일 수 있어요. 길들여 왔어요. 모든 거 다 길들여 왔어요. 근데 정말 안 되는 게 말이에요. 왜 안 될까요, 여러분? 훈련을 해도 잘 안 되고 왜 이렇게 말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네? 왜 그런 것 같아서 여러분 통제 잘 되세요, 이 말이? 안 해야지 그러면 딱 안 하게 되세요? 그래 내가 다시는 그 말 안 할게. 부부싸움 하면서 내가 다시는 이제 그 말 안 할게 했는데 안 하나요? 또 하고 있어요. 참 이 언어라는 게 정말 표현하긴 게 너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왜 말이 길들이기가 어려운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말 무서운 말을 해요. 아, 실수한 거야. 우리 가끔 그 얘기하죠. 근데 성경은 그걸 실수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 어쩌다 한번 그런 거잖아. 잘 하다가 어쩌다 한번 그런 건데 그냥 봐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 혀에 대한 마음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다. 혀가 마음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을 말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혀는 마음의 뭐다? 표현이라는 거예요. 말은 인격과 마음에 담긴 것이 밖으로 표출되어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다 한번 실수야? 아니요. 그게 그의 인격이에요. 죄송한데. 그게 그 마음에 차 있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에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혀가 말의 곱비와 같고 배의 키와 같다라고 우리 먼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결국 뭘 암시합니까? 그 곱비 쥐고 있는 게 뭐예요? 손이잖아요. 그 키를 쥐고 있는 게 뭡니까? 손이잖아요. 능숙한 손에 그것이 붙들려 있으면 야생마도 길들이기가 쉽습니다. 능숙한 항해사의 손에 그 키가 쥐어 있으면 아무리 큰 풍랑이 불어도 바람이 불어도 그 바람과 파도를 이용하여 위기와 고난을 넘어서 원하는 목적지를 향하여 그 배를 움직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숙련된 승마사나 탁월한 항해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혀를 통제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언어를 가장 위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의 마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믿음의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적의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능력의 말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한 국민입니다. 그러나 그가 대통령에 취임을 하는 순간 그는 대통령의 권세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 권세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대통령의 권세는 돈이나 실력이나 사람이 아니라 바로 대통령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세를 믿고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대통령에게만 주어진 그 직임, 그 대통령의 말에 의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정책이, 많은 상황과 환경들이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말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수많은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자그마한 우리 용인시 안에서도 시장 한 사람이 바뀌면 그 시장 한 사람의 정책과 시장 한 사람의 말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바뀌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용인시의 그 마크들이 있죠. 이런 마크 하나가 시장이 바뀌면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것이 시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새로 바뀐 시장이 이전에 사용했던 시장이 썼던 그 마크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간 줄 아십니까? 그거 하나 만들어내는 데에 들어가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용인 관내에 있는 모든
관공서의 공문이나 모든 내용들이 다 바뀌어야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자그마한 시 안에서도 한 사람의 리더가 바뀌면 그의 말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 당장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통령의 권세가 그렇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대통령의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를 사용하여 그가 말할 때에 그 권세는 현실이 되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권세자가 되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특별히 우리의 인생에 변하는 것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슈퍼맨이 되고요, 엔터테이너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질그릇처럼 연약합니다. 미성숙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내게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이 말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이루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 그 믿음의 말을 선포한 대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을 향하여 축복하면 그 축복하는 것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말의 권세가 목회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권세를 우리가 운전면허증에 비유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운전면허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도로 위에서 차를 운전해도 된다라고 하는 자격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면허증을 따기 전에는 걸어 다니던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면허증을 따고 나서 차를 운전하는 순간부터 그는 이제 대중교통과 걸어서는 할 수 없는, 내가 직접 운전하면서 더 많은 시간을 누리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그는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운전에서도 얼마만큼 능숙하게 운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운전의 역량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고 있는 동네만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먼 거리까지, 외국에서도 나가서 운전을 하는 역량력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 같은 것입니다. 이 권세를 여러분 장롱면허처럼 농짝 안에다만 집어넣어놓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고, 성경은 들고 예배는 드리지만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장롱면허처럼 아직도 나는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능숙한 사람처럼, 베테랑처럼 운전하는 능력을 갖는다면 그 운전의 능력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가 아니라 자녀로서 말씀이 있고, 자녀로서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고, 자녀로서 내가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 있으면 그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에 힘쓰고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항상 믿음으로 그 권세를 사용합니다. 마음에 있는 말씀과 진리와 권세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권세가 있어도 마음속에 세상적인 것과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는 없습니다. 지식으로는 압니다. 사용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운전하면 어디를 갈 수 있고 운전하면 뭘 할 수 있는지 압니다. 그 편리함도 압니다. 그런데 여전히 운전대를 잡지 못합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장롱면허로 사실 겁니까? 언제까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이름만 가지고 살 것입니까? 이제는 자녀에게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며 나아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선포하는 것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긍정을 말하며 믿음을 말하며 성령이 내게 말씀하게 하시는 것을 따라 말하며 주 안에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믿음의 삶을 살기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삶에 묶였던 모든 문제들 위에, 우리의 삶과 사역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